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또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왕의 왕 주의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위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일평생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전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나같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결박 부셔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짐을 떠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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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번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많은 시편 가운데 대부분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의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아버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역경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시도록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임재 가운데 역사가 우리에게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버지 합당한 아버지 마땅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편 기자가 그 성전을 사모하며 또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각 예배의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19로 인해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단 그 성막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했던 것들을 절실히 또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또 한때 괜찮아져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또 찬양하며 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오른손으로 우리 가슴에 얹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또 안내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이게 우리 교회도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 목요일과 또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도 가고 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나 또 이게 사역자들이 전화할 때 그런 메시지들이나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또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는 오시면 좋겠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면 또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5구절로 짧은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읽다 보면 항상 궁금해하고 여전히 또 제 삶에서도 하나님께 자주 하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어떤 인물들과의 어떤 그 삶의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또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 또 막상 제가 또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게 될 때는 저도 힘들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 어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사울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에 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걸까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찾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공부하면서 나름 결론도 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제 마음속에 궁금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차라리 사울이 죽고 나서 나단을 시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셨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과 다른 왕이 되기를 원하신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함은 여전히 또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두 인물들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라고 또 꼭 그렇게 인도하셔야 했는지 또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러한 상황들을 주셨구나 이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별하고 그리고 찾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늙은 유다의 얼굴을 보는 동안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요. 모든 사람을 물린 뒤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을 하며 위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서럽고 외롭고 힘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뜻을 이룰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언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애굽의 총리로 있고 형들을 보고 우는 모습을 보이는 그 요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으십니까?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정 환경을 만약에 되돌아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정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과 지원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요셉의 가정 환경은 어떠합니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는데 배다른 형제들이었죠. 요셉이 태어나기 전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 이미 아들 6과 딸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첩을 통해 또 아들 4명이 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어머니들의 신분으로 인해 아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차별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를 하죠. 야곱 자신이 4명의 여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채색 옷을 입혀서 길렀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석책을 찾아보면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셉의 형들에게는 일하는 옷을 입히고 요셉은 우아한 옷을 입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요셉 너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놀아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돼 라는 뜻이었죠. 요셉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편애를 받으며 또 특권을 누리며 산 요셉은 관계에 있어서 어리숙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죠. 요셉은 형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에 따라 형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꿈을 꿨으면 혼자 품고 있어야 하는데 형들이 자신에게 저라는 꿈을 꿨다고 또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셉은 지금같이 특권을 누리며 또 높은 지혜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하며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아버지의 편애와 자신의 어리숙함으로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숙했던 요셉이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디에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며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있었지만 노예로 일을 하면서 자신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생활할 때 형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그 후에 또 집에 일을 잘하다 보니까 또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순전하게 주인에게 순종을 했지만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되죠. 그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문제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셉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눈물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나를 보기 위해서 눈물이 시간, 곧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깨어짐의 시간이 없다면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대단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집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겸손하며 성숙하게 되고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변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알았기에 요셉은 자신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집트로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집사의 위치까지 오르며 인정받게 되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요셉의 상황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나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겠죠. 또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는가 보다라고 아마 절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나의 뜻에 맞지 않게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왜 맹인인지 아느냐? 제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맹인인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보는 상황과 주님이 보시는 상황은 이렇게 다릅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결국 나사로의 병 때문이거나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뜻이 옳은 것이라고 현실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고 잘못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상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점점 이집트의 바로의 왕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었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꿈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요셉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도 위대한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일하셨던 분이셨죠. 요셉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형들도 바로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들을 바뀌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 유다와 형들 또한 이 점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은잔을 훔치지 않은 자신들의 결백이나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 때문에 자신들이 눈명을 썼다고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베냐민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더불어 자신들도 같이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는 형들을 통해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만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형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하나됨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자 형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죠.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더불어 형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형들의 변화에 요셉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형들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일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요셉의 20년간의 세월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런 상처를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하나됨을 통해,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절망감도 어느 때보다 깊게 느끼는 때일 수도 있죠. 이러한 때 눈물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더욱 믿고 나가야 할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를 대비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흉년에서 야곱의 가정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야곱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흉년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하나 되게 함으로 가정을 회복함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순간보다 훨씬 더 미래를 보고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된 12지파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정복까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12명의 형제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맞닥뜨려 싸우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그 영토가 줄어들었고 이들이 점점 힘을 잃어서 쇠락해가고 결국에는 그 땅을 잃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됨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일이나 명절에도 쉼없이 목요일을 지키는 기도 모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또 오금 목사님과 또 구봉관 전도사님이 때로 그 시간들을 지키고 또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에서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더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또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또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훈련을 받고 섬겼던 선교단체에서는 훈련 과정 뒤에 반드시 선교여행을 가게 합니다. 선교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데 매 강의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팀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여행을 갈 때 간증도 준비하고 또 무언국도 준비하고 또 워십 댄스도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팀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팀이 분열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강의할 때 그리고 많은 예들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또 가게 되면 그 팀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예들 중에 재밌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망고를 먹고 싶어서 망고를 사달라고 했는데 망고를 사다 준 것이 아니라 바나나를 사줘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팀원들과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부엌에 내가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 하나 뒀는데 어떤 사람이 묻지도 않고 그걸 먹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그 사람과 언쟁을 했다. 또 빨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숫대야를 가져가서 가져오질 않아서 그 사람들과 언쟁하다가 머리끄댕이를 가지고 싸웠다. 이러한 예들을 듣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과 그 땅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것까지 요셉의 눈물을 통해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 미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답이라 실망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뻔하게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준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랄드 시처가 삶에서 겪은 끔찍한 비극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막내딸이 어느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아이들의 아빠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지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할머니와 엄마와 그리고 동생을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책을 쓸 때 되돌아보면서 제랄드 시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와 엄마와 형제를 잃은 아이들을 먼저 돌보았고 그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랄드 시처가 적은 내용인데요. 그걸 같이 잠깐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극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에 비하면 비극 자체의 역할은 실제로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최악의 비극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비극은 우리를 파멸의 나락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은혜와 구속의 이야기를 밝히 예증해 줄 수도 있다. 나는 비극도 구속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기로 했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임을 신뢰하기로 했다. 아무리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어 보일지라도 그분을 여전히 지혜롭고 선하신 주권자로 믿은 것이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질 구속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길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었다. 어려움의 삶, 고난에 있는 삶, 고난 가운데 있는 삶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비록 환난이나 어려울지라도 비극적인 일들의 연속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록 나쁜 것일지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할 수 있죠. 억지스러운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응할 때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며 그 이유는 그 다른 일로 인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른 일이 때로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더욱 신뢰해서 그 하나님만 따라가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에 절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으로 인해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움직이지 않으시며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또 요셉의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한 우리들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시련 가운데 있든지 또 코로나19에 어려워하든지 또 주변의 가족들의 병환으로 인해 또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그런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가는 그 복된 삶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운데 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 관점으로 보고야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으로 인해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또한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게 오셨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른 기도 제목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 또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숙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그 형들과 갈등 속에 팔려가고, 또한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 자신을 바라보고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바뀌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고 변화시킬 것들을 또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들을, 그리고 나를 바뀌게 하실 것들을 또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해 요셉을 바꾸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숙했던 요셉이었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들을 위해 또 쓰이게 되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 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요셉과 하나됨을 위해 또 그들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의 미숙함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의 어리숙하고 미숙했던 부분,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 내 자신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요셉이 변했던 것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문제를 위해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러한 변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러한 변화를 위해 그러한 시련들을 또 맞닥뜨리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주시고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함께 주시며 참된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모습의 그런 모습들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뀌게 하실 것들에 대해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해 또 믿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때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했던 것이 혹시나 잘못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에 이루셨음을 알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순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들의 때 반응하고 그 상황들 가운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가운데 그 한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또 일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을 바랬던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됐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되고 때로는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삶에 있는 일로 인해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지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닦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될 어려움도 오히려 담대히 맞서서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가족과 또 미래의 그 후손들에게 또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과 우리의 미래의 그 후손들에게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또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힘든 일로 인해 마음에 끙끙 앓고 또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회복되어야 될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